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이 본당 신부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이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요한묵시록 14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13장까지는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맨 끝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이 시작이 돼요.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죠. 큰 반전이 일어나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속량된 사람 말고는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흠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는 건 구속이고, 동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결을 지켰다. 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어린 양과 그의 백성.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좌와 내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다. 이 묵시록은 약 70년대, 80년대 이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시온산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계명을 받고 하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고 시온산인데, 바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시온산은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심판의 예고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그가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박해와 악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바빌론 자체가 무너졌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죠.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 짐승과 그의 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를 받은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예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권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그 역시 하느님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하느님의 진노의 잔에 물을 섞지 않고 부은 술이다.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타오르고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낮에도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나는 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시대는 아마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이 선택된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마지막 수학. 사람의 아들 같은 분,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죠. 추수할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천사가 나와서 수확을 시작하라고 외치죠. 또 다른 천사가 그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고, 다른 천사가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가 또 나오죠.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확. 포도확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담을 때 거기에 포도를 쟁여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 포도확은 도성 밖에 있다. 그 확을 밟아 누른다. 뭔가 심판과 연결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지막 수학.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들이고서는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 확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도성 밖에 있는 그 확을 밟아 누르니 그 확에서 높이가 말 곱비에까지 닿는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아들은 보통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무르익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포도가 익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수확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사람의 아들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천사가,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수확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심판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좀 상황이 바뀌고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